영상에 나온 거 보시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성경책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66권 중에서 어느 성경책을 제일 좋아하시느냐는 질문입니다. 각기 좋습니다. 예. 센스가 참 빠르시네요.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서. 되게 이 초신자분들은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라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복잡하니까 잠시 생각을 하다가 중단하다가 목사님 다 좋아요 한단 말이에요. 정답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자주 암송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자주 보게 되고요. 여러분의 대답처럼 저도 요한복음을 좋아합니다. 징글징글 좋아합니다. 오늘 갑자기 일주일 전에 목사님 이렇게 부고 소식을 전하면서 설교 부탁을 했을 때 좀 망설였지만 평소 좋아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 정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목사님이 나와서 처음부터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이 왜 좋은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저 뒤로 가서 딱 한 번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제가 30절 읽고 31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66권을 쓴 저자들마다 가만히 보면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큼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를 기록한 것은 별로 없어요. 오늘 이 요한이 쓴 이 20절 30하고 31절 말씀에서 20장 30절 말씀에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받아봅시다.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배우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저절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저절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또 복음서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듣고 읽음에 따라 서서히 커져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곧 영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정말 좋은데 오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게 7가지의 표적을 정해놨어요. 원래는 여러 가지 표적이 있었지만 7가지만 정했다 하는데 이 표적이 뭐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기적, 미러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구나 하면서 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적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시된 사건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좋은 것은 이 표적, 이적 가운데 표적을 기록하면서 왜 이적을 행했느냐는 그 의의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기록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떡이 먹임이 필요한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이적의 사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먼저 들어갑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요한은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은 숫자를 많이 써놓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이 제서로 삼으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다나엘이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스스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지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성경에 나온 숫자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 One God in three persons.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보면 구조상 세 초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전 뜰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세 개로 나누어지죠. 또 성소 안에도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물두멍은 성전 뜰에 있고 분향단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자라는 숫자가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또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진선미, 올림픽에 가서도 1, 2, 3등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심지어는 만세 부를 때도 만세 3창 해요. 1창 하고 끝나는 법 없어요. 3창 해요. 이렇게. 그러면 숫자로 4는 뭐냐면
이 세상의 완전수예요. 이 세상을 방향을 전할 때 사방이라고 그래요. 동서남북.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정면에 보면 이것이 정사각형 아니면 직각사각형, 직사각형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건물의 전체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밥을 먹은 다이닝 테이블도 주로 사각형이에요. 간혹 원도 있어요. 뭐 펜타곤처럼 오각형도 있지만 very few예요. 사각형이에요. 자동차도 네모나게 만들고 바퀴도 4개예요. 옛날에 3륜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옛날 어렸을 때 부산 가보니까 3륜 자동차가 앞바퀴가 하나예요. 근데 그게 불안해서 못 타요. 턴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바퀴를 4개 둔 거예요. 이 세상의 완전수예요. 자, 하늘의 완전수 3과 이 세상의 완전수 4를 더하면 몇이죠? 7, 7이에요. 그래서 럭키 7 하는 거예요. 완전수 중에 완전수예요. 그래서 요한도 여러 표적 중에서 7표적만 기록해도 여러 표적을 기록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7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노니 7이에요. 초대도 있고. 재밌죠? 하나만 더 할게요. 3 곱하기 4는 몇이죠? 12예요. 이 12는 교회 수예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해서 12, 신약을 대표해서 12 더하기는 24명,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서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성경에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한 절 이렇게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나가겠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건은 유일무이하게 딱 한 군데 나와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주로 그들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신 사람들이에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소한 문제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예수님 유산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형님이 돈 다 가지고 왔는데 좀 뺏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자기 딸을 죽은 딸 살려달라는 사람도 오고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괴상한 질문해가지고 그 대답을 해가지고 모함하려고 바리새인들 많이 왔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추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로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요 근래 현대사회도 좀 비슷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잘 재밌게 지내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이왕이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자, 현실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좋은 날, 자칫날 좀 손님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불신자가 있는 친구들이, 친척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칫날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은 날은 없어요. 잔칫날 와서 잘 잡수시고 잘 먹고 하면, 사람이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나요. 생각이 집중이 안 돼요.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설교가 긴 건 다 싫어해요. 빨리 끝나서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왜 목사님 말씀이 설교가 기냐고 그러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다 기분이 좋아서 그때 교회를 좀 다녀오는 게 어떻겠느냐.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보면은 라오디아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며 기다리오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했어요. 그 문이 무슨 문이게요? 문이 마음의 문. 마음의 문. 자, 먹고 마시는 동안에 이렇게 부근해졌어요. 그러면 전도하면 더 잘 약발이 들어가겠지요. 아멘.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이 장면하고 이 혼인잔치의 장면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지금 세대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슈퍼마켓 가서 사오면 돼요. 코스코 가서 사오면 되고, 월마트 가서 사오면 되고, 밤에 늦게 떨어졌으면 24hour 연예대 가서 사오면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산업이 발달 안 돼서 코스코도 없고 월마트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어요. 그 많은 손님들을 대접할 포도주를 바로 구입한다? 아니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포도가 떨어진 그 신랑은 집 주인은 이건 큰일을 당한 거예요. 낭패를 보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I am screwed up 그래요. 스크루 나사 있잖아요. 나사를 꽉 조여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The party is screwed up. 망했다는 거죠. 심각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직감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우리와 다르게 일주일이나 2주간 계속돼요. 우리는 하루 만에 끝나죠. 전 한나절이면 끝나죠. 1주나 2주간 계속되고 또 온 동네 사람이 다 오니까 동네 잔치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스포츠가 있어요, 극장이 있어요, 뭐 드라마 구경을 가요, 또 무슨 뭐 여행을 가겠어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 동네에서 나고 그래서 자라다가 죽는데 혼인연식이 최고의 동네 잔치랍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다 했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30년 동안 지켜보면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태를 해결할 곳에서는 기대와 믿음을 얼마나 가졌었기 때문에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하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조금 무례했다 그러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여자여 이 말이 최고 존칭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ear woman 이렇게 나와요. 귀부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것은 그냥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한 것은 이 내 때는 예수님이 자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향하여 예수님은 서두르지도 않고 또 지체지도 않고 원 스텝 나아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뭐라고 그랬냐면 항아리를 향하여 포도주가 항아리에 채워져라 그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물을 채우라고 그랬죠. 물을 채워. 그랬더니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물을 채워라, 갖다 주라. 그냥 이렇게 명령만 하신 거죠.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귀중한 영적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축복을 내리실 때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꼭 명령을 내리십니다. 명령을.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의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병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적이 나타난 거죠. 치료를 받은 거죠. 자,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장님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가지고 봤겠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더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거 비과학적이네요. 비위생적이냐 안 그랬거든요. 못 봤으니까 실로암에 눈을 씻었더니 어찌 됐다고요? 눈이 떠졌더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복종할 때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 때는 일어나라 달리다곰 했더니 달리나고, 죽은 나사로에게, 물론 나사로가 살리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치우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사로에게 나오라 아니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을 내리실 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복종, 말씀의 순종이 이게 말이 좀 어순이 맞잖아요. 자, 오늘 여기 하인들도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거 아닌데? 하고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시키자고 불만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뭐 역사가 나타날까 하고 비웃지도 않았어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사건 속에서 명령에 복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인들이 물을 채웠더니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그랬어요.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아구라는 말을 써요. 아구찜 뭐 그런 식으로 아기가 맞대요. 아기. 근데 이 귀자가 별로 좋은 뜻이 아주 기분이 안 들지 않으니까 발음하기 좋게 아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아기라 하든지 아구라 하든지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라는 말은 항아리의 제일 윗부분의 가장자리예요. 가장자리. 뚜껑을 덮으면 딱 닿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컵에 탈 때 물이 컵에 찰랑찰랑 넘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아리에 가득 차게 물을 부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했더라. 열심을 다하여 순종했더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순종했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전도할 때에도 이 아기까지라는 말 기억해야 돼요. 물이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워두듯이 전도의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워지는 그러한 전도의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가 참 힘들어요. 교회 봉사를 안 하면 별로 들려오는 소리도 없고 욕도 안 먹는데, 꼭 봉사하면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낙심하기가 쉽지만 봉사할 때도 봉사의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듯이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없이다. 아기까지. 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앞에서는 그냥 사랑한다 하지만 또 뒤에 가서는 또 뭐 하고, 또 뒤에 가서 사랑하고 싶으면 앞에 얼굴만 봐도 또 미워지는 감정이 들지 않아요? 자, 사랑의 항아리가 아기까지 채우듯이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회개할 때에도 아기까지, 기도의 항아리가 아기까지 찰 때까지, 아기까지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손주를 보러 가잖아요. 근데 애들 어렸을 때는 제가 목회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애들 키운 거 보니까 참 애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많이 줘요. 언제가 기쁘냐면 입을 열어서 아빠, 엄마 할 때 기뻐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말할 때가 기쁜데 더 기쁠 때가 있어요. 한 3살쯤 되면 이 손주들이 벌써 어디 가서 뭔 소리 들었는지 자기가 싫어하는 표정을 노라고 얘기해요. 노. 노. 그냥 정뚝 떨어져요. 노. 근데 얘들이 한글 학교에 가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네라는 말을 배워 아니오라는 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은지 네 해요.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국말을 한다고 아니요 하고 놀래요. 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보실 때에 그와 같이 참 기쁘리라 믿습니다. 참 기쁠 겁니다. 우리가 네 할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네예요. 네. 아멘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네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이 아멘 할 때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직 눈앞에 안 보이지만 이제 금방 나타난다는 거죠. 눈앞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미가 급해가지고 금방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타임테이블 있잖아요. 자, 여러분 축복, 은혜는 머리로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축복은 행함으로, 축복은 순종함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멸류관 상급은 봉사함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설교를 되도록이면 길이 않으려고 그랬는데 자, 시간이 많이 나는데 자, 이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로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보러 이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냐 했어요. 여러분 보통 이 파티 하는 데는 그렇다죠. 처음에는 손님들에게 좋은 거 내놓는데요. 좋은 거. 그리고 나중에는 좀 손님이 취해가지고 미각이 이상하지만 조금 질도적인 걸 내는 것이 방식이래요. 뭐 비즈니스 한 사람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데요. 처음에 좋은 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쁜 게 나오는데 얘는 양이 보니까 이 집에는 말이지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그냥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났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도 I don't know, 나도 잘 몰라. 신랑도 모르죠.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제자들하고 하인들만 알지요. 이 상황에서는 이 장면은 주님이 만드신 물로 만든 포도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연회장뿐만 아니라 손님과 신랑 신부들이 이 포도주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참 이 잔치에 와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었다는 고백이죠. 아주 기쁨이 넘친 잔치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기쁨의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길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말씀으로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경 나올 때 복이 있나니 말씀을 복을 명사로 하면 뭐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이지만 복이 있나니라고 형용사가 나오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행복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더 행복하다.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항상 주고 나는 항상 받는 것이 없어요. 다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요한복음 물리 변화의 포도주번 사건 속에서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세요. 영어로 A sermon in action, 행동 설교예요. 왜냐하면 더 각인이 되도록, 더 잘 알아먹도록, 기억하도록, 잊지 말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저들이 기쁨을 충만하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맛보게 했어요. 체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사건을 두고 술 좋아하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술 먹는 것을 이렇게 옹호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들어서 먹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시면, 특별히 잠언서에 보시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 고기 좋아하는 사람 사귀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자, 술은 색깔이 아름답고 붉고 좋아서 이렇게 순하게 넘어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라고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순하게 내려간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술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술. 이 언어에는 좀 뜻이 있어요. 술. 그런데요, 보지도 말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리코스토어에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술 사러 간 거 아니고 목회하다고 했으니까 포도주 사러 갔어요. 여러분, 성찬식, 우리 침례교회는 성찬식 말보다 주의 만찬을 그렇게 강요하는데 어쨌든 성찬식이나 주의 만찬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준비하는데 시중에서 파는 포도주, 그러니까 그레이프 주스는 좀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퓨어 그레이프 주스, 아주 순수한 것을 살 수 있대요. 가봤더니 진짜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샀는지 안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전 일이라 물으면서 그 리코스토어 안에 있는 술을 전시해 놓은 그 술을 보니까 정말 붉고 아름답고 멋있고 마치 가을 단풍처럼 정말로 유혹적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순간적으로 뭔 생각이 떠오르는지 알았어요? 한 잔 먹고 싶다. 정말이에요. 한 잔 먹고 싶더라고. 너무 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는 안 했지만 얼른 나왔어요. 성경에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 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술을 잡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렇습니다. 성령의, 그 다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좀 말을 바꿔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안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포도주, 이 무리변의 포도주 이 사건 속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혼인잔치는 이 세상에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잔치 중에서 제일 좋은 잔치입니다.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기쁨의 시간이 없어요. 신랑 신부도 그러지만 모든 친지분들과, 아마 요새는 더 그럴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는 것이 참 소원의 기도인데 혼인잔치에 좀 홀가분해서 더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잔치는 없어요. 제일 기쁨의 시간이요, 기쁨의 장소입니다. 동시에 포도주는 뭐냐면 기쁨의 상징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대요. There's no joy without grape, wine.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포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표적을 행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시 된다는 사실입니다. 받아봅시다. 기쁨의 근원. 자, 이 모든 표적을 마침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무리변화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조금 더 전진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쭉 가다 보면 표적을 끝나고 제자들이 그를 더 믿느니라. 마지막에 저기 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토마에게 내가 꼭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행복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목사님 그 혼인잔치 무리변의 포도주 된 사건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나온 영적 진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구나. 요한복음을 계속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또 나옵니다. 또 나와. 그런데 기쁨의 근원이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한두 군데도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하는 이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또 그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또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뭐해졌다고요? 잔잔해졌네.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믿어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민생활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걱정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끙끙거리지 말래요. 끙끙거리는 사람 일찍 죽는데요. 끙끙거리지 말래요. 가나 혼인잔치의 물리변화의 포도주 된 사건을 보고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그랬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갈 직전 마지막 그 이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아봅시다. 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